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36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리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선호적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시간적 배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라고 나오죠.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이해하려면 일단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왕,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었어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애굽이 전쟁하러 올라가는 길에 맞서 싸우다가 젊은 나이에 전사하고 맙니다. 그게 이사야에게도 충격이었고 예레미야에게도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다스리면 나라가 이제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어이없이 전쟁터에서 죽고 나니까 이사야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요시야 왕이 죽던 날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죠.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보이고 두려워 떠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제단 숯불을 그 입술에 대어서 사명을 맡기고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하면 요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여호아스는 누구냐 하면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좀 신통치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둘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애굽이 볼 때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여호아스 왕을 3개월 만에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4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한 11년 정도 왕위에 있었는데 그가 죽고 나서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 여호야긴이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바벨론이 침공해 와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삼촌,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김 왕의 막내 동생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때 나라가 망하게 돼요. 자, 그 시대적 상황을 좀 생각해 본다면 여호야김 4년이라는 건 아직까지는 바벨론의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 바벨론보다는 애굽이 조금 더 힘이 있다고 느껴지는 시기에 이 말씀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두루마리 책에다가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로 가봅니다.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두루마리에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걸 모두 기록하는데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 책에 글을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말이 가진 제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물론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녹음도 할 수 있고 SNS로 전파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듣지 않으면 그 언어는 사라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글은 다르죠. 책에 기록해 놓으면 그 글은 어디에 가서든지 펼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너가 내게 들은 모든 말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너는 내가 일러준 모든 말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가보세요. 기록의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너는 내가 일러준 모든 말을 기록하라.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예레미야의 상황이 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유롭게 활동하고 돌아다닐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인 바룩을 불러서 바룩에게 내가 이제 너에게 불러주는 모든 말을 기록해라.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받아 적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4절로 가볼게요.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바룩이 이제 먹으러 두루마리 종이에다가 이제 글을 쓰고 예레미야는 옆에서 계속 말씀을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이 다 기록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의 상태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룩을 보내서 백성들에게 이 글을 읽어주라 명합니다. 5절,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서 낭독하라.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라고 하죠. 목적은 뭘까요? 그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는 게 목적입니다. 7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지금 이대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거니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라 말씀하지요. 자, 이제 이 말씀이 백성들 앞에서 선포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회개하는 거예요. 9절로 가볼게요.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을 기록한 시기가 한 1년 6개월 정도 되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여호야김 4년에 기록을 시작해서 낭독하여 들려준 때가 제5년 9월이니까 적어도 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이제 그것을 백성들 앞에 낭독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지요. 여호와 앞에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전달되는데요. 마지막에 누구에게까지 전달이 되느냐? 여호야김 왕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16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왕의 고관 신하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 있으면 나라 망하겠구나. 이걸 왕이 모르면 안 되지. 그래서 왕에게로 이것을 전달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여후디라고 하는 사람이 왕 앞에 가서 그 말씀을 낭독하기에 이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겨울이 찾아온 겁니다. 왕이 화롯불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바룩이 기록해 놓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안타까운 반응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반응입니다. 23절로 가봅니다. 시작.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1년 넘게 기록한 그 두루마리 책을 왕 앞에서 읽어주는데 왕이 듣고 찢어서 불태우고 듣고 찢어서 불태우고 그래서 두루마리 책을 다 불에 태워서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두루마리 책을 불태우니까 이 신하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왕을 말리는데 아무리 말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기록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당장 잡아오라고 호통을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바룩은 붙들려오지 않지요. 오히려 하나님이 숨겨둔 그곳에서 여호야김 왕이 불태운 두루마리 책을 다시 쓰게 하시고 그 글이 온전히 보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28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죠. 그래서 32절 갑니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오히려 책이 더 풍성해진 겁니다.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것 외에도 더 많은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여 보존하게 하셨다. 그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반드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반응이 나왔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반응이 있고 그 말씀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회개하면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배척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호야김 왕이 불태워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시고 온전히 보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기록한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고 발견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다 같이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서게 됩니다.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불태웠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하여 다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지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행복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